우리 손에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때가 참에 모든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다들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과 살아계심과 큰 능력과 위엄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보면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태초부터 시작부터 종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전에 나는 미리 시작부터 마지막을 말씀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경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예언을 주시고 그것들이 성취해가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깊은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은혜 비전을 출발을 할 때 약 2년 전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뤘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마 총집사님 4분이 그때 하나님의 경륜 강의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붙들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다 한 단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럼 어떤 의미냐? 그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하나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드러나기도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비밀한 그분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아니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역사를 초월해 계시고 과학을 초월해 계시고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해 초월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는 비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기이한 그분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밀한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는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의 하나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라고 하는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감추었던 그 비밀한 영역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어떤 경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저는 특별히 경륜을 다루면서 저는 3가지 정도의 우리의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이 경륜을 다뤄야 되냐면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경륜을 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게 주님의 본 마음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경륜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한 영역에 속해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깨닫는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한 그런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도록 작정하셨냐면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 전부터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회복하시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기로 결정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끌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유와 그 유익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며 그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을 우리가 유익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이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안목.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같이 똑같이 접근을 해도 모든 사람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별로 각기 다 어떤 뉘앙스가 다 다르게 다가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역사의 어떤 이끌어가는 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의 더 유의감이 있다면 뭐냐?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항상 성경은 부분적으로 66개의 퍼즐을 조각조각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륜에 대한 이해 초석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앞부분에 제가 패러그래프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토리는 사람들의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경영하실 때 아무런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없이 시작하거나 운영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그분께 속하여 있기에 그것은 신비한 영역이고 비밀한 영역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있었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신비를 경륜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그분의 경륜을 알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그분 안에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64페이지죠. 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 그분 안에 감추었던 지혜인데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이 모든 지혜가 우리의 영광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회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325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무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감추었던 그분의 비밀한 미스테리를 성도들과 교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한 경륜을 우리는 눈을 열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22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광과 상관이 있고 교회가 품어야 될 교회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는 진짜 나의 모습,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자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때 진짜 교회의 자아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나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스테리한 영역을, 이 비밀한 것, 그분 안에 감추었던, 태고로부터 감추었던 이런 비밀과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드러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사업을 계시한다는, 오프닝 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뷰. 모든 것은 뭐냐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바깥에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항상 출발할 때 첫 시간 제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된다. 먼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비밀, 감추다 이런 영역,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공개적이고 오픈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죠. 그게 뭐예요? 커튼을 열어서 안에 감추었던 것을 오히려 다 보여준다고 하는 훨씬 더 공개적이고 오픈된 그런 이미지지, 계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계시를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서 다 믿어서 영생을 얻고 다 믿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축복이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축복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광된 어떤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 에베소서 1장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쭉 제가 읽어보면 311페이지죠. 사도 바울이 진짜 교회가 구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거기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것이 네 가지다. 이것을 너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으로 흘러가고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어떤 것들과 함께 바꿔먹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이겨가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분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마음을 밝혀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는가, 너희가 그 목적,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망.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름, 하이어 콜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뭐냐면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기업의 영광.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앞으로 가져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이 진짜 너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도 그를 믿는 자 안에서 어떤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과 동시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를 위하여 믿는 너희를 위해서 가져올 풍성한 영광을 이것을 너희가 소망으로 갖기를 원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죠. 영광의 풍성한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봤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있다는 바라면서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웠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 주시는 것을 그는 바랬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걷더니 이겨가면서 기쁨으로 갔던 이유는 마지막에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무엇을 말합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알아서 그것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런 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야, 너희들의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너희가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기를 원하고 그분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가를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져올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오늘도 너희 안에 역사하사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진짜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면 아주 본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경륜의 어떤 목적들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구하는 것들이 우리 중심으로 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더 존귀하게 그분의 하이어 콜링에 불러서 더 존귀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저걸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원래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계신 미스터리한 영역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냐면 계시의 은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통달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도 조명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 기록된 성령을 통해서 또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353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토라, 즉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 와서도 역시 뭐냐면 사도들에게 또 말씀을 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1장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로 말씀하시냐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 문자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속에 계속 감춰져 있다면 이건 비밀한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비밀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두가 계시의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의 축복의 말씀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러나
그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풀어지는 그런 것이 경륜의 그 신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오늘은 우리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어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용히 보니까 하나하나의 이 주제가 보통 주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붙두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의 주제를마다 성경이 다 그 주제로 다 간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우리가 볼 때 아까 지금 말했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역사적인 안목, 역사를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주제들이 몇 개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갑시다.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서는 가장 가장 키워드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경륜을 이루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1장 9절과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그리스도 중심의 경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분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유를 경영해 가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다 하기로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루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론,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게 붙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딱 견고하게 붙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요즘 종교다원주의 물결이나 아니면 어떤 상대주의적 어떤 그런 것들이 유혹을 하니까 그런 것을 막 쏠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전부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뤄가려고 하는 그분의 경륜의 핵심적인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 신학은 뭐냐? 그의 신학과 신앙의 중심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실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1장 9절과 10절을 특별히 여러분 NIV 성경이 있는 분들은 그 뜻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런 단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의 신비한 것들을,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그 경륜은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도하신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걸로 하라는 것이 10절에 to be put into effect. 무엇인가를 효력되어지도록 뭐가 되면 the times will have reached their fulfillment.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그것에 성취될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 것들이 다 역사 속에 드러나도록, 다 이것이 효력되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뭘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이끌어다가 싸잡아가지고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잡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쯤에 한 장만 넘어서 3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까쯤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심이니,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무엇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캐시처럼 갖게 되냐면 가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자꾸 어떤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포도잔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냐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주님이 말하는 그 때가 뭔 때냐 이 말이에요. 때가 차면 목욕탕에 가는 거냐? 아니다, 이거 때가 차면 그 때가 어떤 특별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말씀도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7장, 요한복음 7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정말 세상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하려면 공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7장 30절을 봐보세요. 7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갔는데 무리들이 이제 주님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분적으로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잡으려 해서 잡혀지고 안 잡으려 해서 놓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잡히는 때가 있고 놓이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때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시간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속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져야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싸리를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깊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하루의 승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거 말씀 읽고 8장 20절도 또 가봅시다. 8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대놓고 이제는 주님의 공적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눈에 쌍불 쥐고 달라들어도 잡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때가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 잡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마침내 잡히는 때가 있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봅니다. 12장 27절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도 스스로 그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때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행동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하신 시간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때에 맞는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핵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하시기로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하도록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 그리스도의 중심의 하나님의 그 경륜의 핵심을 정확히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나 역사나 나 자신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핵심 주제 중에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을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봅니다. 32절.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내들과 남편의 그 관계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했던 그 본문도 등장해요.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32절에 그것만이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 This is a profound mystery. 이것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깊은 비밀을 갖고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신비한 연합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한 몸의 신비한 비밀이 있다. 이건 놀라운 것이다. 이 연합의 신비의 비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핵심주 중에 세 번째 이런 것들도 있더라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14장은 방언과 예언장인데 15장은 뭐냐? 부활장이에요. 즉 소망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 51절에 이런 말씀, 51절부터 쭉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51절의 말씀입니다. Listen, I tell you a mystery. 내가 이 신비한 비밀 하나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합니다. 이것이 신비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야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밀은 없다. 바로 이 사건이 너희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이것이 너희와 내가 붙들려 앉은 영광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 칭의적인 구원을 떠나서 성화적인 삶을 이루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그에 나타나는 날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줄 영화적인 구원의 날이 있다. 이것을 소망 잡고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야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야. 이 세상에서 늙고 못 자고 추위에 떨며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마치 그날은 오어야 만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에 이런 일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요? 큰 나팔과 함께 주의 강림이 오실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마지막 나팔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데살로니가 또 전서에 보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6절에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야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은 놀라운 거다. 이거 붙들어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10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 The mystery of God will be accomplished. 모두 다 성취될 것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다 성취될 것인데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건 일어난다. 야 이것을 소망해라. 그 11장도 보겠습니다. 11장 몇 절에 보냐면 15절에 보겠습니다.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이 세상의 통치권이 바뀌어버린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야, 그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있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주기로 영원 전부터 결정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이 영광을 누리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신비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경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또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모든 주제를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우리 1장부터 쭉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은 나오냐? 그것도 아니다. 야, 우리는 나오니 그럴 수 없는 일 하면서 모든 사람들 죄 아래 사로잡고 율법 아래 사로잡아서 다 죄인으로 정죄하더니 마침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1장부터 8장까지 다루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앞에는 교리적인 것을 다룹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에는 교리적인 거, 뒤에는 실천적인 영역을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 구원에 대한 교리 기초교리를 딱 다루더니 뒷부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앞에는 교리적인 것이고 실천적인 부분인데 중간에 9장부터 11장은 전혀 다른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주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다른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잘 울거먹으면서 9장부터 11장에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간과할 때가 많다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간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아니다. 이거 11장 25절에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면서 9장부터 11장을 다루면서 11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 너희들은 you may not be conceited. 뭐예요? 너희가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너희가 이 신비한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런데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바로 유대인들을 겨냥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어떤 역학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경영의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유대인들이 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뭐요? 더러는 완악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완악한 역사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가리움바 되고 오히려 마치 버려진 것 같이 되고 역사 속에서 원강망나무에서 잘라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허락했던 것은 뭐냐면 그 잘라지는 순간에 이방인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경륜이 있었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하나의 그 주제를 딱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봐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구약 속에서 자기들만 선민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성경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역시 함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그림자들을 못 본 거예요. 룻이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눴을 때 뭐예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서 또 유다 지파 수장이 되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중심부로 함께 들어옵니다. 이런 모든 역사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냐면 아브람과의 주신 약속의 핵심도 뭐예요? 내가 너로 번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주리라 하고 뭐냐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의 방향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구속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하나님과 자기만의 특별적인 특권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풀어가는 히든 경륜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하셨던 이방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표면적인 모델로 붙들었던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겨냥한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상징적으로만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교회들이 중심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또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풀어가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누려야 될 풍성함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우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런 신비가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 경륜에 어떤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와 별의 비밀이 있다. 촛대와 별의 비밀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아예 해석을 딱 해줬어요. 촛대는 뭐냐면 교회다. 7 교회다. 그 다음에 7 별은 뭐예요? 주의 종, 주의 사자들이다. 7 교회의 사자들이다. 뭐냐면 교회와 주의 종 안에 담겨있는 또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뭐예요? 이 주의 교회들을 이끌어 갈 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기이한 비밀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초림 때도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 애배자들을 누가 인도해서 초림의 주님께로 인도하냐면 그때는 말 그대로 스페셜한 별이 그들을 그 초림의 주님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또 마지막 죄됨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예비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둔 기이한 그 비밀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3가지 대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말씀관이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처하느냐 하는 것이 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져. 그 다음에 말하면 주의 종관입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 가느냐가 내 신앙과 많이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뭐가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관계를 잘해라.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해라.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들이 내 신앙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도 좋은 것들이 내가 텃밭이 좋아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뻐그러지고 그러면 그게 또 상처 있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왜곡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라.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잘하라는 소리 아니니까 영향이 없지고. 자, 그래서 말씀관, 교회관, 주의 종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비밀이 있다. 그런데 참된 이 교회, 참된 교회, 참된 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밀이 있으면서 이제는 뭐냐면 그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이 세상에 뭐냐면 악의 구조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비밀입니다. 17장, 18장을 갑시다. 17장, 18장이 뭐냐면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미스테리 베이빌론 더 그레이트. 그게 뭐냐면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교회와 참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정반대 세력들이 있었다. 그들이 뭐냐면 큰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거짓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 짐승을 탄 음녀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있었다. 역사 속에. 이것을 깊이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은 왜 거기서 음녀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음녀는 뭐냐면 음녀는 말 그대로 가능한 여인을 말하고 그렇죠? 타락을 한 여인을 말하죠. 남편이 있는데 타락한 여인을 음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가늠을 하고 뭐요? 하나님을 따르다가 신랑을 또 배도해 가면서 그런 또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신비한 어떤 그런 경륜이 있다. 이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다루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나 더 건너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경건의 비밀이 진짜 놀라운 것이다. 야, 그렇지 않다. 마땅히 그 경건의 비밀은 너무도 놀랐다. 그런데 이 경건은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7절,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너희 스스로를 훈련 속에 이 경건해지도록 던져봐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도다. 경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이 있다. 모든 성도들을 왜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반복된 삶 속에 절기와 어떤 그 경건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붙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준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그 다음에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경건은 나도 살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기이한 또 능력이 있다. 이 경건에 속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결정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속에 이것을 담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시간이 좀 돼버렸습니다. 자, 한 5분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한 경험만 우리 잠깐 우리 다루겠습니다. 자, 저는 이 도표를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 도표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내서 어디 가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쫙 이렇게 그렸더니 그러고 나서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노 박사님이 한 그 신학 박사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서 목사님 강의 잘 들었어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2번의 꿈을 꿨는데 하나의 꿈은 풀렸는데 하나의 꿈이 오늘 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을 딱 그리자마자 꿈에 그 박사님이 봤던 그 그림이 확 다가오면서 자기가 모든 것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패러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회복을 누구를 중심으로 풀어가기로 주님 결정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가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진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역사는요, 성경에는 2개의 역사로 함께 나눠요.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프리히스토리, 즉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기 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요. 프리히스토리. 이때는 크게 네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과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창조의 사건이요. 두 번에는 뭐예요? 타락의 사건. 세 번째는 심판의 이야기요. 노아의 홍수 심판.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담고 있는 역사를 원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열방으로 모든 족속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을 때, 언어가 여러 가지가 아니었을 때 함께 했던 것이 뭐냐면 온 인류가 단합대회를 하면서 엄청난 신할 편기에서 단합대회를 했는데 좋은 뜻으로 단합대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이 궤도의 어떤 그 도성을 쌓았던 게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들의 그 혀를 조금 움직여갖고 주님은 모든 걸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이 이게 흩어져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흩어진 그 바벨 가운데 흩어진 그 궤도한 족속 중에 한 사람을 딱 끌어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체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이제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때 원역사 말고 이때를 이제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무엇이 나타나냐면 주님이 원래 이것을 하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면 아, 주님은 결국은 이거 하시려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맞죠? 제 말이 틀려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결국 어떤 것들을 이제 주님은 저는 그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주님은 회복해 내시려고 결국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용히 보면 보세요.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시작했지만 열방 가운데서 열방이 다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마저 타락해버렸습니다. 열방도 타락해버리고 이스라엘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가 뭐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로 주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오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진짜 회복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 뭐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오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개오기 때문에 창조 때에 잃어버렸던 것 다 찾아옵니다. 창조 때에 잃어버렸던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것,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것 주님은 다 찾아옵니다.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른 드라크마르, 이른 양에 대한 비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잃어버린 것을 향한 주님의 깊은 긍휼과 주님의 갈망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고 찾아오지 않고는 주님이 배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그 배기지 못한 잃어버리는 것들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친밀함, 다스림 이런 것들 다 찾아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때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도 또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에덴도 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탑의 열방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이들을 잃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찾아올까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깨져버리고 외국된 이들을 다시 뭐요? 또 찾아와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회복시켜서 또 다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들을 한 몸으로 찾아온 이 신령한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들을 딱 회복해내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딱 분리가 되냐면 또다시 과거에 있었던 바벨탑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 마지막 역사에 또 있어야 될 커다란 그 대배도의 역사죠.
신령한 이스라엘을 다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 다 하면 남은 사람들은 무엇이 어떤 것에 함께 가담하느냐?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대비에도 말해요. 네. 저 그리스도의 세력에 붙임받아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세력에 붙임받아서 이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이때는 뭐요? 불심판으로 끝냄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한 그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년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덴도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에덴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드러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내면 예수님께서 회복된 그 나라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영원 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경륜이 영원까지 회복해내는 그 역사의 패러다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